할렐루야. 아멘.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고요. 지각장마가 또 연일 소나기를 뿌리고 있고, 또 열대야 속에 여름으로 깊이 들어가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7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학교 교사주일, 교사들의 헌신과 또 우리가 참교사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자녀손들, 우리 교회학교에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로 부름받아 수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세대를 만들지 말라, 금송아지 세대를 만들지 말라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여기에 바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MZ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MZ세대 들어보셨죠?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M세대와 Z세대라 불리는 바로 그 세대가 MZ세대예요. 지금 10대 후반 그리고 30대의 청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휴대폰,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대의 세태의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MZ세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갖는다고 다 갖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으면은 그냥 사고 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몰두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세대는 하나를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처럼 10년, 20년, 30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1, 2년 쓰다 실증 나면 당근마켓에 올리고 중고거래시장에 올려서 그냥 팔고 바꾸고 그런 세대예요. 시대의 변화에 세태의 패러다임에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MZ세대라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세대도 있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면 안 돼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다른 세대, 영어로 쓰셨는데 Another Generation, 뜻을 찾아봤더니 이전과는 다른 별개의 다른 존재, 그 세대예요.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MZ세대, 그 세대와 지금 X세대, Y세대, 신세대 달라요. 이런 세대가 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 자자손손 인가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인가기도. 철로역정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번역된 기독교 번역 소설이라 하는 인가기도.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기도인도 하실 때에 저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인가기도, 기도가 있는데 인가기도인가? 아니에요. 인가기도예요.
뜻은 무엇일까요? 뜻도 보여주세요. 가족을 이끌어 인가, 도, 진리 말씀에 돌아간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인가 기도예요. 예. 이 내용은 주인공 이 선생이 술 좋아하고 기생 좋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내용이 바로 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가 기도가 아니에요. 인가 기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인가 기도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 됐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요. 기도 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구나. 에이, 뜨자, 떠나자.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며 응답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이 다른 세대가 바로 하나님 말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치기 한 대안을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정답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대안으로 삼는 그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예요. 다른 대안이 다른 세대를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예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대안이 있니? 아유, 걱정 마세요. 다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의 명대사 있잖아요. 야, 너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다른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제가 왜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금송아지 세대로 정했냐 하면 사실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라고 정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현 세대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르신들은 어찌 보면 세월적인 시간으로 이전 세대, 좀 섭섭하죠. 교회의 중심과 주역이 현 세대, 이미 천국 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전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말로 많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저 멀리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세대가 위의 전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지금의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영아 유치부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다음 세대를 지금 세대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결국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2장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중반에 보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도 섭섭하다. 너희가 지금
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보니 너의 백성이 너의 이 지도자 리더의 이 부재, 모세의 이 빈자리 틈을 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 우상이 우리를 출애굽하여 인도해낸 신이라 하며 그 짓을 하고 있다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이 대안,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대체자가 없으므로 금송아지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도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사람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그 자리로 채운 것입니다. 대안을 만든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시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에는 대안이 따로 있어, 계획이 있어. 이거 말고도 대타가 있어. 걱정 마. 일거양득이야. 2+1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시면은 레위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금송아지 그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 타서 마셨어요. 이렇게 마셨어요. 왜 마시라 그랬죠? 목말라서 아니에요.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이 죽임을 당하듯이 가루가 돼서 빠져서 물에 타서 너희가 마셨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벌 받았느냐? 아니요, 살아있는데요. 그래, 우상은 아무 짓도 못해. 너희가 그 우상을 박살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마셔도 그 우상이 너희에게 해코짓을 못해.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대신 춤추고 노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레위 자손이 심판의 칼로 3,000명가량의 우상 숭배자들을 죽음으로 엄벌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잘 돼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설교가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하여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가는 그 길인데 너무나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길이 돌짝밭 바위산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시온의 대로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좁디 좁은 우리나라에 무슨 대교가 이렇게 많냐. 예. 광안대교, 거가대교,
한강대교 근데 사실 가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 작아요. 근데 대교예요. 시온의 대로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성전을 찾는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그 길이 시온, 하나님이 늘 계시는 가고 싶은 곳 시온, 그 길이 평탄하고 넓은 길로 표현한 것뿐인데 사실은 그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 들짐승, 도적들, 산적들, 바위, 그 다음에 온갖 어려운 그런 돌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편의 기자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고 대안이 아닌 정답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겨내며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24K일까 18K일까 14K일까 동전일까 짝퉁일까? 저게 금이면 얼마일까? 저 금덩어리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 금송아지 세대의 사람들의 욕망의 덩어리예요. 욕심의 덩어리예요. 하나님 말고 저 금송아지를 통해 나의 정욕, 나의 권리, 나의 야망,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취하고 싶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저 금송아지예요. 저기에 엎드려 절하면은 다 응답되고 도와줄 것을 믿고 저걸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하고 보기 좋고 황금이에요. 근데 저것은 우상입니다. 가짜예요. 아무런 능력이나 답이나 인생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지 않는, 제시해 줄 수 없는 바로 우상이에요. 가짜예요. 왜 제가 주보에다 맨 뒷면에 교역자들과 우리 원로 은퇴 시무장로님 명단이 있고 교회 주소간 거기에 줄기차게 제가 거기다 바꿔서 또 바꾸고 조금씩 바꿔서 줄기차게 왜 이렇게 실어 놓는지 아세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를 진짜로 믿고 대안으로 삼고 다른 세대가 되고 금송아지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보 내면도 중요하지만 겉면도 중요해요. 다른 대안을 찾는 다른 세대, 그들이 바로 금송아지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에스겔서 1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요약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도록 이 에스겔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영화유치부 여름 생각 주제가요, 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와, 하나님이다, 그런 감탄이에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뭐 책도 쓰고 세미나도 나가고 워크숍도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학교와 학예수련회가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가 화가 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이 짓을 했느냐? 너도 안 보이고 한 달 다 돼가고 40일 다 돼가고 지도자도 없고 백성은 불안해하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이에요. 불에다가 금폐물을 던졌더니 저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적과 표적. 오늘 이 표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결정적인 놀라운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화위복과 어떤 신앙에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 아론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표적이라는 이 이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이 아닌 저 금송아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미혹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전수하고 끝까지 가르쳐야 하는 인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비체험, 환상체험, 기적체험, 표적체험, 이런 잘못된 이런 표적을 추구하다 보니 말씀이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고 신비, 환상, 이적, 기적 이런 것을 통해 신앙의 삶이 병들고 있어요. 말씀 묵상 큐티, 제자 양육 훈련, 성경 통독 일독, 다자, 필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신비와 환상과 여기에 막 머리를 디밀고 막 안수를 받기 원하고 돈을 갖다 주며 막 능력을 사기 원하고, 이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되는 잘못된 지름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 말 꼭 명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 지금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름을 똑같이 느끼고 다음 세대를 금송아지 세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금송아지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모든 선생님들, 예수님을 승삼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대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우리 노원교회부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이 사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이 삶으로 회복되어 하반기에는 말씀 따라 살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의 역사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교회학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